할렐루야. 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앞뒤 그리고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를 나누실 때 우리 혹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의 성함을 알고 계신가요? 성함을 모르신다고 한다면 한번 성함을 여쭤보면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려서 영광입니다. 같이 서로의 성함을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님 말씀만 선포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매님들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비평가 또 소설가 연출가이자 예술이론가 그리고 사회운동가로도 이름을 널리 알린 수전 손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타인의 고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전쟁 사진에 나타나는 이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는 현대인의 태도를 아주 날카롭게 비판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비판하고 있는 전쟁 사진을 소비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쟁 사진을 찍고 또 그 사진을 보고 있는 현대인의 잘못된 태도는 바로 이 타인의 고통을 지켜보면서 그것에 대해 동정과 연민을 느끼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써주고 있는 태도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지켜보면서 연민을 느끼는 동안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하고 우월한 환경에 대해서 안도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이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연민을 느낀 것만으로도 만족을 느끼고 그 고통의 원인에 자신은 전혀 연루되어 있지 않다는 착각을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몇 년 전 시리아 난민 어린이가 물에 빠져서 해변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충격적인 한 사진을 보았습니다. 이 사진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진을 보고 나타낸 반응, 우리가 느낀 감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비참하게 죽었다니 참 불쌍하다. 시리아 내전과 이 아이시스로 인한 피난을 가던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는 그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서, 이슬람 테러 단체의 이 악함에 대해서, 또 난민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여러 유럽 국가들의 이기심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의 연약함이나 악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일에 조금 더 관심을 보인다면 시리아의 내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아이시스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전 세계의 난민 정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것이고, 조금 더 열심히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서명운동에 참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그 정도까지입니다. 우리는 곧 그 사진을 잊어버릴 것이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진 속의 한 아이의 죽음은 우리의 고통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진 속의 일은 나하고는 먼 곳에서 일어난, 나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없는 어떤 사람에게 일어난, 그래서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기는 하지만 내가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진 속에 나타난 고통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타인의 고통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그러한 사진을 조금 불편한 마음을 가지더라도 볼 수 있고, 또 그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사진 속의 아이가 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사진을 찍거나 보거나 그 사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것을 곧 잊어버리거나 그것에 대해서 손을 놓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수잔 손택이라는 사람은 따라서 미디어가 쏟아내는 이 폭력적인 이미지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장 먼저 타인에 대한 동정과 연민을 넘어 나와 타인이 사실 똑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의 풍요와 안락이 누군가가 고통을 받는 원인일 수도 있다는 점을 숙고하면서 그러한 고통을 없애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수전 손택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전 손택의 주장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주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여전히 가지고 있어야 될 모습,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잃어버린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타인의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의 말씀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흐른 후에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5장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1장과 4장의 말씀에서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왕국, 이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은 모두 멸망하게 되었지요. 남유다 왕국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파괴되었고 그곳에 있었던 백성들은 먼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바벨론의 뒤를 이은 새로운 왕국, 페르시아 왕국이 나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포로기가 끝나고 몇몇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고향으로 돌아온 그들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많은 주변 민족들의 놀이개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주변 민족들의 계속되는 침략과 노략에 시달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줄 만한 성벽이 이스라엘의 포로기 때 완전히 무너진 이후로 다시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향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결국 왕의 술관원이 됩니다. 기도 가운데 이 페르시아 왕에게 담대하게 나아가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자신을 보내달라고, 그곳에서 자신이 성벽을 다시 쌓고 오게 해달라고 요청한 이 느헤미야는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청원이 받아들여져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이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 성벽 재건을 막고자 했던 많은 주변 민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무장시키고 또 기도하고 방비하면서 이 성벽 공사를 멈추지 않고 진행해 나갑니다. 여기까지가 느헤미야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내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내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경제적 불평등과 착취로부터 나타난 내부의 분열이었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부유한 자들도 있었고 또 가난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먹고 살기가 어려운 고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또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그들의 밭과 포도원, 심지어 자신의 몸까지 팔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부유한 이들은 그들에게 돈과 먹을 곡식을 내어주면서 높은 이자를 받았고 그들이 갚을 능력이 안 되면 그들이 담보로 맡겼던 그들의 밭과 포도원, 심지어 그들의 자식까지 사서 노예로, 종으로 부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자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가 커져가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귀족과 관리들을 불러서 그들을 호되게 나무랬고 그들에게 동족들에게 이렇게 돈놀이를 하고 이자를 받음으로써 그들의 밭과 포도원을 빼앗고 그들의 자식까지 노예로 삼는 이런 행동은 옳지 못하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더 이상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서약을 합니다. 만약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털어버리셔서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이라고 느헤미야는 선포하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귀족과 관리들, 돈이 많은 부유한 이들은 왜 이렇게 돈놀이를 하고 또 많은 이자를 받아서 그들의 백성들, 그들의 동포들을 착취했습니까? 이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것이었습니까?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그들이 만약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순순히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그냥 적법한 경제활동 중에 하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이자율이 높을지라도 그것이 불법적인 것은 아니고 그냥 그들이 할 수 있는 경제활동으로서 돈을 빌려주고 그 빌려준 것에 대한 이자를 받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아예 불법적인 일이었다고 한다면 느헤미야는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꾸짖을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어야 했을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돈을, 곡식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이자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동포들에게 그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그곳을 다른 곳에 투자하여서 이익을 남겼을 수도 있었을 것을 그들은 그 돈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빌려주는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돈과 곡식을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빌려주고 만약 아무런 이자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에게 손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이 받았던 땅과 포도원과 인력들을 다시 돌려줄 때 역시 그들은 분명한 손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내가 왜 이 손해를 입어야 하는 것일까? 내가 잘못한 것은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빌려주었고 돈이 없다는 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밖에 없는데 내가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나는 왜 받지 못하는 것이고 나는 왜 이 손해를 감당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법적으로 보면 그들은 어떠한 욕을 먹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귀족과 관리들에겐 분명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분명 윤리적인 문제가 또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문제점은 바로 동족과 동포의 고통을 그냥 타인의 고통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동족들에게 이자를 받지 않을 때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자녀들을 그들에게 다시 돌려줄 때 그들은 분명 손해를 받게 됩니다. 마땅히 받을 것을 마땅히 누릴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받지 못함으로써, 누리지 못함으로써 받는 손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들이 그것을 받겠다고 하면 이것은 내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을 다 받고 누리겠다고 한다면, 나는 그런 손해를 받지 않겠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끼쳐지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다른 이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됩니다. 다시 재기할 수 없는 상태로 빠지고 맙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노예, 종이 되고 맙니다. 그들이 경험할 고통은 부유한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와 비교해 볼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것입니다. 부유한 이들이 가난한 이들을 나와는 상관없는 타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 눈을 감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타인의 고통이 아니라 나의 가족이 당하는 고통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이 그렇게 그들의 고통을 모른 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들의 고통을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높은 이자를 받고 그들의 밭과 포도원을 빼앗고 자녀들을 노예로 삼은 것은 그들을 자신과는 관계가 없는 타인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타인의 고통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느헤미야는 이 8절 말씀에서 형제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형제들이다. 당신들은 지금 우리의 형제들을 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당신들은 지금 그들을 타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5장 14절부터 느헤미야는 이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정당한 유다 땅의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땅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곳에 총독으로 있으면서 마땅히 그 지역에서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무려 12년 동안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런 세금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총독으로서 느헤미야는 총독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한 사용해야 되는 비용들이 있었습니다. 매일 소 1마리, 살찐 양 6마리, 닭과 포도주를 갖추어서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용해야 됐습니다. 매일 진행비, 사업비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직접 이 모든 비용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으면서 월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이 모든 것을 충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느헤미야는 그렇게 행동했습니까?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자신의 백성의 부역이 중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이 받고 있는 자신의 동족이 받고 있는 그 고통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다른 사람의 고통, 타인의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손해를 덜기 위해서 자신의 동포들에게 고통을 더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의 고통을 나와는 상관없는 고통이라고, 그냥 타인의 고통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권리,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그냥 타인의 고통으로, 나와는 상관없는 이들의 고통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오늘 말씀에 맞춰서 조금 바꿔본다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이웃의 고통을 내 몸의 고통처럼 생각하라. 우리가 그것을 타인의 고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냥 안타까워하고 연민과 동정을 느끼는 것에서 멈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의 고통, 내 몸의 고통, 나의 가족의 고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면서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그들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과 손해에 비해서 다른 사람이 당할 고통과 어려움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들을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보여주신 분,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마땅히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과 존귀가, 누리셔야 될 권리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권리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땅한 권리를, 당연히 취해야 할 권리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그것들을 희생하시고 손해를 감수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피해를 감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당할 고난과 우리가 당할 심판, 우리가 당할 죽음과 그 영원한 형벌을 예수님께서는 타인의 고통으로 여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친구로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족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기 자신과 같이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희생과 헌신과 말할 수 없이 큰 손해를 기꺼이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나의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이웃과 우리 이웃의 고통을 타인의 고통이 아니라 나의 몸의 고통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무엇일까, 그것을 몇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장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나의 돈일 것입니다. 그 돈을 남을 위해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우리의 소유의 개념은 매우 확실합니다. 다른 사람의 돈, 네 돈과 내 돈의 관념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이 돈은 마땅히 나의 권리, 내가 누려야 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 돈을 가지고 나의 마음대로 쓰는데 우리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돌아보고 타인의 아픔을 위해서 나의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돈을 쓰기 시작할 때 그것만큼 우리가 그들의 고통을 우리의 고통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컴패션이라고 하는 NGO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개발도상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 한 명과 후원자 한 명을 결연시켜주고, 후원자가 한 달에 약 40불 정도를 후원함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 40불의 후원금은 그 아이의 기초적인 의식주와 또 교육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한 아이를 후원하기 시작하면 그 아이에 대한 정보와 함께 그 아이의 사진이 배달됩니다. 그리고 매년 그 사진이 업데이트되면서 나의 후원을 통하여서 한 아이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후원을 통하여서, 후원을 시작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때도 그 아이를 돕는 후원을 쉽게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끊음으로써 그 아이의 삶에 닥칠 고통과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단체의 이름인 이 컴패션이라는 말은 패션, 고난, 고통, 아픔이라는 단어에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두어가 붙어져서 함께 아파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참 잘 지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이 후원을 시작하면 우리는 그 아이와 함께 아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고통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조금 약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마음에 많이 걸리죠. 하지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나를 아주 이상한 사람이라고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써야 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신자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차가 없는 그 친구를 위해서 매번 라이드를 도와주는 친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불신자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친구가 이사 가는데 그 이사를 아주 열심을 다해서 도와주는 친구를 본 적도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나의 친구가, 나의 이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것을,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참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당할 고난이 타인의 고난처럼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는 그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이 사람이 나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별로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될 나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이웃의 고통을 나와는 상관없는 고통이라고 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의 고통을 모른 척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는 앞뒤 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서로를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 된 교회가 서로의 이름조차 모른다는 것은 사실 이상한 일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좀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알아야 합니다. 서로를 알아갈 때, 서로의 이름을 알고 서로의 삶을 알아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그냥 다른 사람의 아픔이 아니라 나의 아픔이라고, 나의 가족의 아픔이라고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으로 형제와 자매,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알아감으로써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특별히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이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